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해년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릴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맥주 감사, 추수 감사. 우리가 감사를 드리려면 수확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맥주 감사를 드릴 때마다 농사를 짓지 않는데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맥주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요, 한 해의 절반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말 그대로 삶의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필수 조건입니다. 아멘?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죠. 죄로 물든 우리들을 그 누구도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처럼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할 때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감사가 아니라 맺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기이 써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참 연약하죠. 뭔가 눈에 보여야 감사가 나와요. 뭔가 손에 쥐어야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작정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맺어져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이번에 시험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기도한 거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우리는 무언가가 맺어져야 그걸 감사라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내게 눈에 보여지는 열매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 입술에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내 삶이 무너지고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나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깨트려 보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지 아니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맥추절에 대한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저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맥추절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궁금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들은 단번에 알 수 있죠. 왜요? 오늘 본문에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77절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77절이 곧 바로 맥추절입니다. 또 맥추절은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그러므로 50일째 되는 날에 지켰다 해가지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리고 맥추절에 되면 열매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로 초실절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맥추절에 다른 이름이 3가지가 더 있어요. 오순절, 77절, 초실절. 이렇게 맥추절에는 3가지 이름이 더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약시대의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따라서 맥추절의 의미 속에 앞으로 다가올 성령의 임재, 또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뭐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탄생하죠. 따라서 맥추절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추감사주일에 맥추감사주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맥추감사주일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 또한 복음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는 언제 쓰여진 본문입니까? 물론 포로 이 백성들이 수많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포로 생활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 그 신명기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신명기 16장도 그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나고 또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2세대, 3세대 백성들을 앉혀놓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은 늘 너희들과 함께 하셔라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 이 맥추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 이 맥추절에는 이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의미까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맥추절 절기를 통해, 오늘 맥추 감사 주일을 통해 3가지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맥추절을 통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맥추절이 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감사일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을 해요. 이 구절은 수확의 풍성함이 인간의 노력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기인한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 힘을 쏟았는데, 내가 그걸 하려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데, 내가 그걸 이루어내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투자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사를 해요. 정말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를 열심히 해서 행사를 잘 마쳐서 너무나도 행복한 행사가 됐어. 그런데 한쪽에는 누가 있어요?
상처받은 성도들이 생겨나. 아니, 하나님께서 이 행사를 통해서 영광 받았으면 됐는데 왜 상처를 받을까? 대부분 상처받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그거 준비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저 집사, 저 권사가 나를 안 알아주네? 내가 이거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어느 순간 그 열매가, 그 일이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목사인 저도 제가 교육 전도사 할 때 교육부 제가 8살, 9살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년부 전도사였었어요. 그래서 이 유년부 전도사를 처음 맡았는데 한 35명이 딱 아이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저를 쭉 쳐다보면서 전도사님 부흥시켜 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도 전도사님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한국에서 교육부로 유명하다라는 교회를 다 찾아갔어요. 꽃동산 교회, 인천의 창대교회, 또 수원의 갈보리 교회, 또 만락교회, 뭐 이런 교회를 다 찾아다니면서 야, 여기는 이렇게 하니까 교육부가 부흥하는구나. 아, 여기는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다 서치를 해가지고 이게 다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가지고 와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교회 한 번 오면 집에를 안 가게 만들 수 있을까? 정말 날마다 고민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노력을 들여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딱 예배를 했죠. 그때 했던 예배가 바로 모든 설교를 연극으로 하는 설교였어요. 그래서 성경 이 본문이 없어요. 이 원고가 없어요.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설교를 가지고 연극으로 만들어요. 배역을 주고 그리고 주일이 딱 되면 아이들 앞에서 웃긴 분장하고 나와가지고 설교를 이 연극으로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2달 만에 35명이었던 아이들이 100명이 넘도록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부흥하다 보니까 그 엄마 아빠들이 함께 교회를 오니까 교회가 앉을 자리 없을 정도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내가 정말 노력했지. 이거 하려고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데 순간 하나님이 아닌 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내 말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시나 어떻게 딱 역사하신지 아세요?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딱 하나님께서 그 다음 12월 달에 딱 되니까 김용준 전도사는 소년부로 가세요. 교회에서 방침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 한참 부흥하고 있는데 1년을 더 해야 됩니다. 아니요. 전도사님 소년부로 가세요. 그때 얼마나 제가 담임 목사님 속으로 욕을 많이 한지 아십니까? 아니 잘 되고 있는데 왜 다 된 밥에 재를 뿌려? 지금은 한참 잘 되고 교사들과 신나게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부서를 옮기려고 할까? 그때는 몰랐어요. 아마 제가 1년을 더 했으면 교만의 영이 여기까지 찔러서 아마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깨트려 보시기에 소년부로 옮겨서 다시 소년부도 한 10명밖에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보십니다. 인간이 가진 교만하며 하나님보다 조금만 앞서려고 하면 하나님은 여김없이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보시고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죠.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평하죠. 불만합니다. 아니 그곳이 아닙니다. 이곳인데 하나님 이곳인데 라고 우리는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이곳이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끝까지 이곳입니다 라고 붙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잘 될 것 같지만 끝은 어때요? 다 불평과 불만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의 생각과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광,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내 눈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곳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나를 반드시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자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죠. 불평과 불만을 통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 10절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열매가 맺어져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다. 이걸 다른 말로 헌금을 드리는데 마지못해 드리는 헌금, 드리면서도 아깝다 하라는 헌금, 그런 헌금보다는 가부의 두렵돈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기뻐 받으신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11조 훈련을 받으셨죠. 저도 대학생 할 때 11조 훈련을 받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11조가 무엇입니까? 저는 당연히 아버지가 목사기 때문에 당연히 11조를 알고 있죠. 예, 제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땡, 아니 11조가 그게 아닌가? 그럼 10의 2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10개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11조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면 나는 이게 11조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11조가 10개가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9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11조래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마음속에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10개를 벌어서 1개를 드릴 때는 어쩔 때는 아까울 때가 있어. 그런데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었대. 이 10개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9개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그러니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77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77절, 맥추절,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맥추절이 하나님께 감사의 훈련이라면 그 감사의 훈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여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금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맥추절을 통해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냐면 바로 공동체적 나눔에 대한 감사예요. 공동체적 나눔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은 이 맥추절의 절기가 개인에 대한 축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축제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웠던 약자들, 특히 기업이 없이 땅 없이 백성의 몫에 의존했던 레위인들, 또 타향에 사는 이방인이라고 불렀던
객, 그리고 사회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취약계층이었던 가부와 고아,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눔을 하는 게 바로 맥추절이었어요. 이게 맥추절이 되면 모든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이 이 맥추절 절기가 되면 함께 모여서 기쁨을 서로 나누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다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맥추 감사 주일은 어떤 의미로 드려야 될까? 바로 이 맥추 주일 감사는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나만 은혜 받고자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저 성도, 저 집사가 얼굴이 안색이 안 좋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행복해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게 바로 오늘 맥추 감사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적 나눔에 대한 감사, 특히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 등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잔치를 열었어요. 근데 그 잔치에 누구를 초청하냐면 뭐라고 했어요? 몸 불편한 자들, 또 맹인들,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 잔치를 즐기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잔치는 모두가 함께 행복한 잔치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그곳이 어디가 돼야 돼요?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든 소외받는 자든 세상에서 멸시를 받는 자든 교회에 오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계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밖에서는 계급이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밖에서 사장이든 회장이든 뭐 별 4개를 단 장군이든 교회에 오면 똑같이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적 나눔에 대한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오면서 마음이 불편한 자들, 교회를 오면서 마음이 기쁘지 않는 자들은 왜 그럴까? 공동체적 나눔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가는 발걸음이 즐겁습니다. 야, 오늘 또 그 집사님 만나면 얼마나 즐거울까? 그 집사님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괜히 주일날 만나면 그 집사님 보면 달려가서 손잡고 싶어요. 감사해요. 교회는 서로가 나눔이 있어야 돼요.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걸 바로 공동체적 나눔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즘 많은 성도들이 개인주의 신앙을 많이 해요. 이기적인 신앙을 많이 합니다. 교회 와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말수가 없어도 누군가에 찾아가서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반가워서라도 손을 잡고 함께 잠깐이라도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힘들었던 내 마음, 고단했던 내 마음, 지치고 힘들어서 오갈 데 없었던 내 마음, 교회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 곳이 교회가 된다면 저는 우리 송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누구나 찾아오고 싶어하는 교회, 지나가다가도 잠깐이라도 들리고 싶은 교회, 그런 행복한 공동체가 살아 숨쉬는 교회가 송파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공동체적 나눔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간에 서로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회적 지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배경을 가리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축복해 주는 곳이 바로 우리 송파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맥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본문 12절이죠.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맥추절이 되었는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지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규례, 이 맥추절을 지켜라라고 말을 해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0년이 넘도록 살았어요. 400년이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변화가 왔을까요? 내 아버지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나는 지금 400년이 지난 나는 그냥 애굽에서 하나의 이방인으로서 그냥 종으로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축복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 먹고 살기를 근거하는 종으로서 애굽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그들을 출애굽시켜 오늘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내가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맥주 감사 그러면 첫 수확의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가?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 이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특별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날을 바로 맥추절이라고 불러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시켜준다? 그렇게 생각해봤더니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희년이라는 단어였어요. 맥추절은 절기입니다. 희년은 절기가 아니라 제도예요. 맥추절과 희년 제도가 다른 성향이 다르지만 공통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숫자 50이라는 단어. 숫자 50이라는 이 숫자로 서로가 공통대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맥추절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에 드렸던 절기. 이게 유월절, 말 그대로 출애굽을 하기 전에 장자의 죽음을 벗어났던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에 드렸던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면, 희년 제도는 뭐예요?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때 행해졌던 제도가 바로 희년 제도입니다. 그럼 희년 제도 때 뭘 하냐? 그때는 땅의 회복, 그리고 종들의 해방, 그리고 빛의 탕감, 사회 불균형 해소가 바로 희년 제도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말 그대로 어긋났던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희년 제도라면 맥추절도 이와 같은 의미예요. 어긋났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종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불균형한 삶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주는 게 바로 맥추절 절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맥추 감사 주일에 감사해야 될 것은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날이 오늘 맥추 감사 주일이구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세 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그 언약적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맺어졌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축복을 준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육신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 하늘의 아버지께서 어찌 좋은 것을 주지 않을 수가 있겠냐.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축복,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바로 하늘의 상속권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을 하죠. 왜요?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내 재산을 상속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재산을 우리가 상속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재산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면 이 세 가지의 큰 축복을 받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을,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회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해야 될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이 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세 가지를 올려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 또 공동체적 나눔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 역사에 대한 감사. 이 세 가지 감사가 맥주 감사 주일에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내게 올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해년마다 찾아오는 맥주 감사 주일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감사를 마음속에 꼭 새기셔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이 해년마다 올 때마다 이 세 가지 감사를 다시 고백하고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세 가지의 감사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 공동체적 나눔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살아가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언제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